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드는 야곱에게 그냥 덮어놓고 복보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주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마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러니 성경에 하란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야곱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한 달 이상의 긴 여정을 마치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제일 먼저 쉬었을 것입니다. 형을 피해 이 먼 거리를 낙오하지 않고 왔으니까 뿌듯했겠지요.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어떤 신부감을 만나게 될까? 어떤 여인이 기다리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면 좋을까? 결혼을 생각하면서 연신 희죽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멀리 우물가에 양떼와 목자들이 보입니다. 얼른 가서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것을 확인한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목자들에게 굉장히 생뚱맞은 조언을 건넵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직 대낮이니까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대화를 잘 이어오다가 갑자기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해왔으니까 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야곱은 주로 집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목축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흥정하려고 들었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이 받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만 갈구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야곱이 목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생겨서 지금 조언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관심은 지금 우물가로 오고 있는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야곱입니까?
다른 수컷들이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 보내고 단둘이서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얼른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훈수를 두니까 기분이 상했겠죠. 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곳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다 모이면 함께 뚜껑을 열어서 일정량의 물만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야곱이 제대로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야곱이 아니죠. 급히 계획을 수정합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야곱은 대뜸 우물 뚜껑을 들어서 옮기고는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친절을 베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 사람이 아닙니다. 3절과 8절을 보면 우물 뚜껑은 건장한 남자 여럿이 붙어야 옮길 수 있을 만큼 매우 무거운 돌 뚜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무거운 돌을 마치 병막에 따듯이 혼자 치워버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옮겼습니다. 왜요?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헬 앞에서 매력을 발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힘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라헬 앞에서 나는 슈퍼맨이다,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한눈에 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야 야곱이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목자들이 하나 둘 모여서 우물 뚜껑을 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우물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혼자서 뚜껑을 열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자 곧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서 돌 뚜껑을 번쩍 들어서 옆으로 옮깁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어야 직성을 풀리는 야곱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무력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라헬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야곱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갑자기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가서 입을 맞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는 친족끼리 이것이 허용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 자신이 내가 사촌이다, 내가 라반의 조카다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처음 본 친족이, 그것도 총각이 처녀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도 황당한데 이번에는 야곱이 소리내어서 엉엉 웁니다.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울 게 아니라 라헬이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 뚜껑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여준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입을 맞출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소간 추행을 당한 라헬이 울어야 되죠. 그런데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너무나도 서럽게 펑펑 웁니다. 아마 라헬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럽니까? 모성애를 자극해서 라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이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에 따른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감을 찾는 내용은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찾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날도 우물로 갔어요. 우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머리를 계속해서 굴립니다. 눈물 연기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역시 야곱 명불허전이죠. 또 하나님, 이 여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그래도 묻지 않고 그냥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형 에서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서 신부감을 얻은 것과 야곱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렁물렁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허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언뜻 보면 외삼촌이 조카에게 그냥 일을 시키지 않고
일당을 주겠다,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지금 라반은 자신과 야곱의 관계를 외삼촌과 조카, 친족의 관계가 아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철저하게 일의 관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외삼촌이 조카를 정말 생각한다면 야곱에게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전혀 없습니다. 라반이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라헬에게 푹 빠져있는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해도 다 받아들일 것을 예상하고는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당장은 신부 지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기는 좋아했나 봅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야곱이 덜컥 7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답지 않게 불리한 계약을 맺고는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막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외삼촌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죽어라 일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로맨틱하지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자고로 여자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본성, 그 안에 들끓고 있는 욕망, 욕심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투신하는, 그냥 올인해버리는 야곱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침내 약속된 7년이 지났습니다. 라헬을 얻을 생각에 얼마나 기뻤던지 야곱은 라헬을 내 아내라고 부릅니다.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그러자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7년 동안 이 한 날 바라보면서 죽으라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시집 보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지요. 라반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하지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오직 이날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신부가 덜컥 바뀌었으니까 야곱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니,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화가 들끓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니, 외삼촌이 조카인 나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 믿고 죽어라 7년 동안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인 네가 감히 아비인 나를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삭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형인 에서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동생인 네가 어떻게 내게 돌아올 복을 가로챌 수 있냐? 어떻게 동생이 형에게 돌아갈 그것을 가로챌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내 동생이 맞냐? 에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외삼촌에게 속은 것은 화가 나면서 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괜찮느냐? 네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아버지와 형의 마음 생각이나 해봤냐? 외삼촌에게 속은 것이 그렇게 불안데 너 아버지, 너 형, 그 마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전기가 없는 시대이지만 7년이나 사랑했던 여인을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야곱은 수도 없이 라헬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 사랑 라헬, 오 나의 사랑 라헬, 그대가 정녕 라헬인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는데 오 나의 사랑 라헬. 그녀가 막 레아인 줄도 모르고 막 수도 없이 라헬을 불렀을 거예요. 그때 레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당신의 사랑 라헬입니다. 제가 라헬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저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라헬입니다. I love you.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했던 그대로 속은 것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덕지덕지 붙이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가장한 것 그대로 네가 에서가 맞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네,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속았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았습니다. 속이며 살던 자가 자신이 한 그대로 속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대놓고 조롱을 당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뼈 있는 말이죠. 라반은 돌려 말하지 않고 막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 고장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네가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 고장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뒤통수를 맞아도 제대로 맞은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처럼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등을 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이번 주에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불렀어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딱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는 장소로 하란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훈련할 조교로 외삼촌 라반을 발탁하신 것입니다. 거만해진 야곱을 낮추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부족한 면을 채우고, 거친 것을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불행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유형의 사람, 아니 뛰는 야곱보다는 차원이 다른 날아다니는 라반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보다 더 까다롭고 더 냉혹하고 더 욕심 많고 더 간교한 사람에게 야곱을 맡겨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에게 있는 증오스러운 단점들을 야곱이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앞선 네 번의 야곱 설교를 통해서 허물 많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면 이상하게 방종의 길로 갑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부모까지 속여 먹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죽이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좀 살리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고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비틀거리지 말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사람의 열매가 있습니까? 새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거기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나를 만난 이상, 내가 너에게 찾아간 이상 나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온 세상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온 세상에 나를 시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시련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과정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